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 파리 때의 재앙에 이르러서야 바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말해요. 그동안의 태도에 있어서 전향적인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리 때가 떠나자마자 마음이 또 바뀝니다.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서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5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가축, 그러니까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일어나는 심한 돌림병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죠? 그 다음에 구제역, 그리고 그 조류독감, 이런 게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그 지역의 축산 산업은 폐가가 됩니다. 완전히 큰 재앙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번째 재앙은 화덕의 제2 움큼을 가지고 하늘에 날려라. 먼지가 날듯이 바람을 타고 다 흩어질 텐데 그것이 악성 종기가 돼서 모든 사람과 가축에 붙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종기라는 쉐힌이라는 말은 그냥 부스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병이 나서.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상처에 그걸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상처가 바로 이 쉐힌, 종기예요. 종기.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욥기에 쓰입니다. 욥기. 사탄이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더라라고 할 때 나왔던 그 종기라는 단어가 이 쉐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질병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암이 무서울까요? 피부병이 무서울까요? 어리석은 질문에 둘 다 무서워요. 그런데 암은 그래도 보이진 않죠. 이 성경이 말하는, 욥기에서 말하는 이 쉐힌, 종기는, 이 피부병은요, 내 미모부터 내 저주가 내 눈에, 내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이 저주가 드러나요. 그 고통이, 간지러움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이 구더기와 진흙덩이 같은 이 피부가 변해가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나서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술사가 누굽니까? 처음에 의기양양하게 바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뱀도 만들고, 그리고 물로 피도 만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던, 의기양양하게 모세와 대결해서 싸웠는데 싸운 지 3라운드 만에 3번째 재앙 때 손을 딱 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승부가 나죠. 그리고 제5라운드 5번째 재앙에 있어서 그냥 줄행랑을 치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성경에 그런 재밌는 이 상황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바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목격하고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그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에요. 근데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좀 공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술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부터의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조금 짧은 듯한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아주 긴 이야기로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재앙이 내려도 바로가 모세 안 부르고 그냥 지나간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 재앙 중에 두 번만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매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견딜 수 없는 재앙,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재앙이 전초전이 이제 끝나고 아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에서 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피해라. 피하지 않으면 다 그 들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다음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함께 내리죠. 그리고 들에 있던 모든 가축과 사람이 죽게 됩니다.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경고. 자, 경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고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경고 없이 다 끝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절에 얘기합니까?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애굽의 파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또 애굽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재앙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싸움에는요 경고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전쟁은 경고 없습니다. 6.25가 야 오늘 우리가 북에서 포를 쏠 건데 대비하고 있어 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스텔스 전폭기를 왜 만들어요? 경고하지 않고 가서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권투 선수가 왜 무서워요? 왼손이 올지 오른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 내가 오늘 왼손으로 때릴게, 내 지금 오른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맞거나 도망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 오늘은 지금은 내일은 오른손으로 때릴 거야. 그런데 그냥 방황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들에서 사람들과 가축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들에서 죽은 사람은 누군가, 누가 살아났는가.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누가 죽습니까? 악한 사람이 죽습니까? 착한 사람이 살아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살고, 피했던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그 들에서 그냥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누가 살았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께 미운 짓 했던 사람이 다 죽습니까? 평소에 착한 일 하는 사람만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요. 그 말을 들었으나 어떻게 사람이 노뱀을 본다고 살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을 쭉 관찰해 보니까 이 모세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들에서 사람을 피하거나 들에서 가축을 피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반대로 아무리 평소에 물건 나눠주고 착한 말하고 착한 일하고 사람 좋게 살았어도 여호와가 어디 있어? 예?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 라고 여기면서 들에 남았던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살고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죽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윤리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구제불능의 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 산다면 다 죽어요. 근데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다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오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쉴 새 없이 우레소리가, 천둥소리가 막 고막을 찢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하늘에서는 우박과 불덩이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백기투항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회개가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죄까지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진짜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말하고 있던, 그 말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진짜 고막을 찢는,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이 천장을 뚫고 내려올 것 같은 그 포탄과 같은 이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로의 이야기, 바로의 회개를 봤을 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완전한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바로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29절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아닌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바로의 회개를 보세요. 외형상 이것이 회개일 수 없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의 회개는 동기와 내용과 형식과 타이밍에 있어서 완벽한 회개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까지 갖춘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 회개가 가짜 회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지배의 사슬을 다 끊어내는 것,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지배를 상징하는 인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가 그것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가 파리 때의 재앙에 굴복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죄는 망해가면서도, 세력이 약화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가는 순간일지라도 자기의 지배력을 결코 놓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일부만 빠져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만 나갔다 오는 거 아니고, 나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재산은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다음 세대 다 데리고 가야 되고, 내 재산 남겨두지 않고 가야 돼요. 남겨뒀다면 그거 다시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끊어낸다는 생각을 해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진짜 예배죠. 바로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탈출,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헌신이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굴복한 듯 보이지만 실상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는 기술로서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흘리면서 회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같은 상황만 되면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자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애굽을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거나 죄를 지었다가 다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동일한 죄를 다시 지으려는 그 충동을 없애려 하지 않는 그 어떤 회개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끊임없는 화두예요. 보세요. 성경은 새 인류의 역사는 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목숨까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이 지긋지긋
잘못한 죄를 다 떨쳐버리는 날이 언제예요? 그거 없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또 오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에 자꾸 지고 죄에 속고 죄 때문에 매번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오늘 바로의 거짓 항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죄가 살아남는 기술로서의 회개를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다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전 100%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우리를 선언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내 안에서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 라고 생각하거나, 죄가 있어도 그 죄 자체가 이미 나는 그 죄 자체를 이겨버려서 그 죄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게 끝난 거라면 왜 경고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위기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선포한 그 죄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언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13절에 너희가, 이 너희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경고합니다. 육신대로 죄를 따라 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어디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잘 안 듣죠. 듣기 싫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죄랑 싸우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만한 거였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겠습니까?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불철주야 참으로 교활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수고하고 있는데, 죄가 일으키는 그 파멸의 길에서 우리가 나태하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저지하거나 또는 우리가 죄를 이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에 패하거나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싸움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좀 인정하기 싫은,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 죄 자체를 없앨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를 벗는 날은요,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 빨리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암을 제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암과 싸워야죠. 암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암과 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그 말은 허울 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때부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뽑을 수, 죽일 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슈퍼 파워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 중요한 좋은 파워지만 제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원더우먼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맨날 깡패한테 맞아서 얻어 터지고 다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죄를 제어하고 죄를 뽑아내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슈퍼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맨날 죄에 져요. 맨날 죄에 당해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만두거나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을 모르는 자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요, 목욕 한번 깨끗한 사람, 진짜 한 사람은요, 더러운 것 안 만지려고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바로와의 싸움은 언제 그 승리가 확정되었을까요? 이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다 끝난 그 상태에 비로소 그 승리가 질지도 모르는 그 싸움이 승리로 확정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와의 싸움이 거기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홍해까지 쫓아오지만, 거기서 바로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승리는 그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 결정됐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결정 안 됐으면 모세는 바로 앞에 못 서요. 한번 싸워볼까? 바로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순간 그 싸움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승부는 결정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 죄와의 이 싸움은 언제 승부가 결정난 것일까요? 언제 결정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승리는 결정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이 바로와의 싸움은 이미 결정난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10번에 걸쳐서 계속 바로와 싸우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로와 죄와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그 죄가 한 번에 다 이겨지던가요? 그냥 죄와 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다 물러가던가요? 다 승리하던가요?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용서. 여러분, 한 번 용서를 선포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중독을 한번 끊어보세요.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감정에 중독됐다.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끊어지던가요?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 나도 아는 어리석음, 그거 버리고 싶은데 그게 쉽게 버려지던가요? 참 잘 안 버려져요. 그러나 우린 분명히 한 가지를, 그 죄와의 싸움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을 의지해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점점 나아진다는 사실. 하나씩 하나씩 그 죄의 사실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레슨을 받아야 돼요. 죄를 하나 이겼다고 다 이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이긴 것이지 영원히 이긴 게 아니에요. 죄의 거짓 항복에 속으면 또다시 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비굴하게,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하면 비굴하게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 장면에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마치 영원히 정복한 것처럼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모세는 속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았죠.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다고 승리의 자만에 있다가 또 원상복귀되는 건 절망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이걸 매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 죄의 속성, 바로의 속성을, 저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야 진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속지 말라고 말해주십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거짓 항복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는 자신이 불리할 때는 얼마든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제 두 발 다 들었다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진짜 실제로 엎드려서 숨도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구나, 다 끝났구나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시간이 찾아오면 슬며시 그 죄는 눈을 뜨고 활동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괴기 영화 같죠?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은요, 하나의 왕국이에요. 왕국.
이 왕국에 누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바로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죄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의 나라예요. 죄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성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좌에 앉았어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의, 그 왕국의 정체성이 100% 바뀝니다. 어떤 나라로 바뀌어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의 통치는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왕의 통치 철학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회는 개혁되고 악한 무리는 소탕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면 안 돼요. 왜? 그 나라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권좌에서 쫓겨난 바로가 그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호시탐탐 그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변두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 죄의 나라였을 때, 바로의 나라였을 때 그 바로와 죄와 친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귀족 행사를 했던 자들이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바로가 서로 결탁해서 왕이 바뀌었지만 이 왕을 식물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무것도 통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 현실이 이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 모델을 그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싸울지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바로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죄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본성이 죄 안에, 바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실망해요. 죄와 싸우다가 아직도 내가 이런 수준에 있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아니면 한 번 승리했다고 교만해서 기고만장하다가 절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불편하고 두려운 이유예요. 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죄의 근성인 바로가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야 속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를 대적해야 돼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이 포기를 모르는 무서운 놈이라고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맞서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슈퍼파워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패는 결정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건 세 번째군요. 싸워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지?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는 초라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죄와의 싸움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능력. 네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능력의 지팡이, 모세와 아론이 썼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이에요.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위와 파워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들지 않으면,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죄와 백전백패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의지조차 나에게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일 간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산다? 죄와 싸워 이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바로는 반드시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내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의 거짓 회개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일시적으로 항복했다고 방심하거나 승리감에 도취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정복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고 다시 싸우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시작된 주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싸워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우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